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또 그 분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눴고, 첫 번째, 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직도 세상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교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먼저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 너희 복음에서 벗어났다, 너희 믿음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니 틀려먹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하고 책망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기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따라 그 교회를 운영하고 키워가면 너희들 잘못돼요.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다. 나이는 벌써 5, 6살이 됐는데 여전히 젖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의 모습이 기괴한 모습이다.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첫 번째로 이거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또한 이들이 그런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뤘던 거예요. 즉 인맥을 통해 교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뭘 또한 진단해 주냐면,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 목사지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심었지만, 그리고 2대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는 뛰어난 설교 능력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그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할지라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 너희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근본 원인이야.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은 것, 그것 이상 이외엔 없는 거다. 그런 교역자들도 결국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이다. 교회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밭과 집, 즉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밭과 집이 되므로 그 안에 있는 교역자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된 교역자들, 종된 동역자들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세 가지가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3-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 우리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분량은 고린도전서 3장의 후반부인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맥,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오늘 어떤 의미인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터 위에 성전이 되는 건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어떤 의미인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은 교회의 터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전 위에 성전이 된 성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겁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교회의 가장 기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집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가 아니면 교회 자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초 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건축할 터인데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없어지지 않을,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풀과 집과 이런 것들로, 즉 불에 타버릴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의 터전,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게 일단 교회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인가? 나무와 집과 이런 불에 탈 것들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의미인가도 우리 이따가 한번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이후에 바울은 그 위에 성전으로 세워질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구약 시대를 벗어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더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자체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의미를 나눌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1장과 2장에서 반복했던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연관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지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얘기한 그 세상지혜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은 어리석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소유하면, 잘 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저 어리석은 세상 지혜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이제 이 3장의 마무리하는 선포로 끝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 고린도전서 3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터이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여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줄을 서고 분파를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제 먼저 농사의 비유를 통해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결국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비유하면서 그분이 그 교회를 소유하신 주인 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으로 인간을 따르거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 자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 3장의 후반부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또 다른 비유인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심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자신을 터 닦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이 교회라는 것의 이 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기초가 되는 터를 닦는 사람이었고 닦아둔 터는 오직 하나뿐인데 이것은 능히 다른 터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터가, 이 기초가 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건 성경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다른 터를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미 교회도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각의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데 바울은 그 위에 세우는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불에 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 그리고 불에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을 대조한 후에 각각 마지막 날 그들의 교회를 세웠던 공적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적은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과 은처럼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성전으로서 잘 세운 사람.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에 타 없어질 것으로 자기의 삶을 세운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만 건진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 세우든지 그 노력과 행위들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4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렇죠.
금과 은처럼 불이나 시험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지만, 나무와 풀처럼 타버릴 것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면 결국 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좋은 건축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죠? 풀, 꽃 시들어요. 불탑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타지 않아요. 영원히 서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불에 타 사라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금과 은과 보석은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감정, 이익, 계획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그것들.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성전을 짓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성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마지막 날 상을 받을 금과 은과 보석, 즉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계속 말했듯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 드러내려는 욕망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아직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들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에 바울이 새로운 이해, 이런 선언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죠.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죠. 바울은 먼저 각 성도들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였던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한 근거는 각 성도들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즉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심으로 이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각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성전인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그곳에 누가 거주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행위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나 자신을 드러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 안에 사람을 자랑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각 개인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온갖 죄악과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나누는 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죄악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의 가치가 있어요. 그릇의 가치. 그 그릇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즉 보석을 넣어보고 나면 보석함이 되고 쌀을 넣어보고 나면 쌀통이 되고 돈을 넣어보고 나면 금괴가 되고 금고가 되고 쓰레기를 잡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성전된 자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되는 고귀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깊이 깨닫고 구원이라는 터 위에 거룩을 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구원받는 것을 감사만 하고 실제로 거룩을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거룩을 쌓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와 거룩한 삶이 되려는 방향과 애씀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던 바울은 이제 주제를 급격히 선회하는 것처럼 앞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이 3장의 후반부 18절에서 23절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얼핏 보면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이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원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밝히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즉 바울은 앞서 자기가 말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또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이 19절과 20절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사람의 지혜는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분쟁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때 일어났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했다면 서로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안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과 자랑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분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너희들 다름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신령한 은혜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은 교회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지도자를 자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성공이나 구원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존재, 놀라운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후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빈 수레는 요란하지만 그래서 가득 차 있는 수레는 묵직한 수레는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빈 수레처럼 자신을 요란하게 드러내려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여유와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성령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빈수레와 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요란하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삶에 모시며 거룩한 삶을 사는 정말 성전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셨을 때 세상 지혜와 세상 성공을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정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